사사기사를 보면 은혜스러운 이야기와 은혜스럽지 않은 이야기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사기서 6장부터 9장까지는 기드온과 기드온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6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는 은혜스러운 이야기예요. 기드온의 삶의 여정에서 보면 매우 은혜스러운 이야기죠. 그런데 8장 27절 이하에서부터 보면 은혜스럽지 못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기드온이 전쟁에서 얻은 그 승리의 전리품 중에 금 귀고리를 모아서 뭘 만든가요? 에봇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자기 성읍에 둡니다. 에봇은 레이지파 중에서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잖아요.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이 뭐가 이렇게 필요해서 에봇을 만들려고 했을까? 그런데 이걸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이거 이제 에봇이라는 어떤 형상을 이제 전시해 두고 싶었던 거잖아요. 왜 이렇게 했는지 그 동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 에봇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은 마음에 그 마음은 순수했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겼다, 뭐 이걸 전시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게 동기도 중요하지만 동기를 이루는 과정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사는 방법으로 가야 되잖아요.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의 소원을 따라 그냥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죠. 근데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말씀에서 나에게 허락한 것이 뭔가? 또 성령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따라서.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화근이 되는 거예요. 8장 2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게 그의 집안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집안이 걸려 넘어지는. 오늘 근데 9장에 보면 기드온의 집안이 다 걸려 넘어졌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드온의 선택은 이후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 제가 지난주도 설교 때도 나눴지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남겨놓잖아요. 그러면 이후의 세대가 엄청난 큰 악영향을 받는다고요. 지금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괜찮다고 내버려뒀어요. 이게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사사기가 알려줘요. 우리에게 사사기가 많이 필요한 거죠. 나는 좋은 의도였는지 모르지만요. 내가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적으로 이렇게 할 때, 그냥 우리 성도가 좋고 내가 좋으니까 그냥 뭔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 전통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고 이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죄를 질 수 있는 그런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기드온에는 이제 보면 많은 아내가 있었다 이야기하는데 그 아내에게서 70명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내 중에를 보면 이제 거의 기드온은 이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왕 같은 존재였거든요. 왕은 자기가 고사를 해요. 나는 왕이 아니다. 그런데 이게 사사로서 이스라엘에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많은 아내를 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 그 세겜 땅에 있는 첩이 이제 아내를 두었죠. 근데 그 아내에게서 누가 태어납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오늘 세겜 땅의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이요? 우상숭배자들이잖아요. 우상숭배로 빠져버린 사람. 가나안 원래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 땅에서 이 우상숭배에 빠져버렸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사기서 이야기를 연결해 보면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그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아내에게서 얻은 이 아비멜렉이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내가 에봇을 만들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우상으로 향하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거죠. 그런데 마침 첩으로 얻었던 아내가 우상 숭배를 살았던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이게 물 만난 거죠.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 별 문제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덮어져 있던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제 오늘 9장에 보니까 어떤 짓을 저지릅니까? 이제 9장 1절에 이렇게 보면 이 세겜에 가서 이제 어머니의 이제 가족들에게 가는 거죠. 어머니 형제, 애삼촌들에게 가는 거예요. 애삼촌들에 가가지고 그리고 그들과 그 애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애할아버지 또 그 주변에 있는 가문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세겜의 사람들에게 그 지금 이 땅을 누군가가 다스려야 될 텐데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나도 한 명이에요. 근데 나는 세겜 출신이잖아요. 아비멜렉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세겜 출신이고 기드온의 아들들은 70명 있다. 그럼 69명은 다른 지역 출신이다. 누군가가 이 지역을 다스려야 되는데 누가 다스리는 게 좋겠냐. 굉장히 논리적이죠. 사람들의 말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왕이면 누가 하면 좋아요? 우리 지역 출신. 우리도 여러분 그런 논리에 빠지잖아요. 우리 지역 출신이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떤 성품과 어떤 그 기질을 가졌는지 뭘 준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드러나요? 우리 선거 때만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살았는지 뭘 어떤 것들이 상관없어요. 우리 지역 출신. 그죠? 그 사람이 우상 숭배자든 그 사람이 뭘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권력입니다. 권력입니다라는 이 이야기에 호소력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아비멜렉에로 기울였다. 3절에서. 그래서 그들이 뭐합니까? 4절에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치 씻게. 그러니까 이게 세겜 땅에서 섬기는 우상 숭배, 우상 숭배거든요. 바알불이 신전. 그런데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들 그 있는 사람들 70명을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바위에서 5절에 보니까 집으로 가가지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집으로 가가지고 그 70명의 형제들을 다 도륙을 합니다. 참 세겜 땅은 보면 그 예전 야곱의 때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막 뭔가 이렇게 도륙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죽이는데 이때 한 명이 남죠. 누가 남아요? 요담이라는 아들 한 명이 남게 돼요. 근데 이제 6절에서 이제 6절에 보면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서 어떻게 아비멜렉을 사람들이 왕으로 삼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삼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가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드온은요 8장에서 고사를 해요. 자기는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니까 나는 왕이 아니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세겜 땅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그 지역에서. 근데 이걸 누구에게 이제 이 소식이 누구에게 알려집니까? 요담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담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지금 이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를 저질렀는지.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감람나무. 이건 사실 그 기드온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나는 어떻게 왕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시나무는 어떻게 해요? 나는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그늘 아래 피하래요. 가시나무가 그늘이 어디 있어요, 그죠? 찔러 죽이는 것밖에. 내 아래에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지도자 한 명이 세우면요, 다 죽는 거예요.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가시나무 다 찔러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결국 어떻게 실현이 되어집니까? 이제 이후에 이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 아비멜렉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들 안에서 큰 하나님의 심판이,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이제 보면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비멜렉의 통치 아래에서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 악한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선하고 악한 건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처음에는 보면 다 좋은 말 같고 좋은 사람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근데 22절에 보니까 다스린 지 3년에 어떻게 합니까? 세겜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을 배반하잖아요. 이 사람이 왕이 아니에요. 이 사람 통치 안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배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식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비멜렉에 알려져요. 그래서 아비멜렉에 알려져서 이 세겜 땅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손에 다 죽임 당해요. 그러면 아비멜렉은 괜찮냐? 아비멜렉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아비멜렉도 진짜 허무하게 죽어요. 이 아비멜렉이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그 52절에 오면 그 불사를까지 하려고 하잖아요. 막 죽이고, 그리고 다 불사를 하려는데 53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 여인이 맷돌 이짝을, 이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비멜렉이 머리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이제 거의 죽음에 임박했는데, 그 아비멜렉도 참 웃기는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웬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그죠? 여인의 손에 죽는 거 너무 자존심 상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칼로 찍어라. 이순신인지 모르. 아주 그냥 말은 멋지게 했는데 성경의 끝은 뭐예요? 요담의 저주가 그에게 응하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에게 악한 영을 내리셨다 이야기하면서 뭐냐면, 결국 이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누구예요?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일어났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기드온에서부터 시작됐다. 기드온의 인생이 참 그리 연약한 자를 하나님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잖아요. 므낫세 지파 중에 작은 자, 그 자기 가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여겼던 그 자존감인 그 바닥인 사람. 그리고 자기 안에 그 두려움도 많고 의심도 많은, 그 생각도 복잡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귀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앙의 가치, 그러니까 이어지지 못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70명을 낳았잖아요. 70명을 낳았는데 70명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해. 결국은 뭐냐면 아비멜렉이라는 그 아들에 의해서 다 도륙되고, 요담 한 명이 나와서, 그죠? 선지자적 역할을 이제 하긴 하는데, 그런데 보면 이 기드온의 연약함이 그 에봇을 왜 그 집에 둬가지고, 그죠? 그리고 왜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 여인을 그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여인을, 마치니까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을 자기 궁으로 들여와서 이스라엘을 나중에 보면 두동강으로 만들어버리고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어떻게, 나라를 이후에 우상 숭배의 나라, 그리고 칼로 도륙해버리고 형제의 난, 어마어마한 그런 그 비참한 일들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런 가정 안에서 태어나면서 자기에게 또 여러 가지 있겠죠. 이 사람 이유만으로. 입다와 같이 비교한다면 자기도 이 사람들 보면 어떻게 상처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차백에서 난 아들이고. 그럼 입다는 어떻게, 우리 내일 그 다음 날부터 살펴보게 되죠. 입다는 그런 상처를 극복했어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던 것들을. 근데
첩에게서 난 아들이란 이런 이야기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대장이 되고 싶고 우두머리 왕이 되고 싶은 사람,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욕망 아래 거두어서 형제들을 죽이고 자기를 왕으로 추대해 줬던 세겜 땅 사람들을 또 죽이고, 그 세겜 땅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적 그런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이 되고 싶고 주도권을 갖고 싶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제약의 잔재들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어듣고 엄청난 재앙들을 가지고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비참한 이야기를 우리는 남기지 않아야 된다. 은혜스러운 이야기, 우리의 삶에도 은혜스러운 이야기가 있잖아요. 기도원의 얘기처럼. 근데 은혜스럽지 못한 이야기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조금만 한 발만 잘못 내디디면요 이상한 길로 빠져버립니다. 금방 사람은 교만해지고요. 금방 하나님을 떠나요. 잘 살아왔잖아요, 기도원이. 한 번 가니까 엉뚱한 길로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 자신의 자녀들의 때 안에서 뭘 그렇게 지키고 싶어서 70명이나 아들이나 또 나와 자신의 왕국을 만들려고, 그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 자신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연약함이 이런 비극을 만들어냈다. 이게 사사시대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떻게 해요? 사사시대 같잖아요. 사사시대 같아요. 지금 시대로 보면 더 심한 것 같아요. 사사시대. 이런 이야기를 남기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굴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오직 그분의 뜻을 따라서 지어져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9장 같은 이야기를 남기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기도원이 에봇을 남겼듯이 또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시대에 있는 우상을 남겨서 다음 세대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시대에 끊어낼 것을 끊어내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은 창조의 원리를 따라 말세의 원리를 따라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상처 아래에 갇혀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빼앗아서 나의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또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심령위에 주님이 찾아가시되 하나님의 뜻이 임하길 원합니다. 저들에게 기도 속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